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첫날 주님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충만하게 여러분들 심령과 또 소산과 섬기는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 열왕기상 20장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람과의 1차 전쟁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일단 내용을 좀 파악을 잠깐 하고,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좀 내용 파악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람과의 전쟁을 아합 왕이 왜 이기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해야 이게 영적인 메시지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읽어도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돼요. 이 아합이 망해야 되는데 왜 이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해석을 좀 한 다음에 영적인 메시지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뭐 같이 해야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통해서 이 한 달 또 이 한 주간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람의 베나닷, 거대 국가입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은 한 줌의 뭐 어떤 흙 정도라면 거대한 돌덩이 같은 나라가 이제 아람입니다. 이 아람이, 베나닷 왕이 작심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습니다. 먹겠다는 거죠.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32명. 이때 당시에는 전부 어떤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도시국가로, 이렇게 뭐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여기에 왕이 있고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아람도 도시국가 형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센 패자가 뭐냐면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었어요. 아람에 있는 흩어진 32명의 왕들을 전부 모았어요. 한마디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쳐들어갑니까? 1절 보니까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어디를 에웠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는요, 이 남쪽 중부 지방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기 위해서는 이미 아람 군대가 북쪽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다 점령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북쪽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 점령을 하고 수도 사마리아 성읍이 남겨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아마도 대부분의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아람에게 점령을 당했다. 이제 사마리아 하나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람 왕과 이 이스라엘 왕의 어떤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 안시성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안시성? 요새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추석 때 봤는데 강추합니다. 겁나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가가지고 저희 집사님도 만났었는데, 안시성 이 양만춘 장군이 5천 명을 데리고 중국 당나라 군대 20만 명을 막습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하여간 5천 명으로 20만 명을 막아요. 이게 공성전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당태종 이세민이가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당시에. 근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성 위에서 방어하면 20만 명이 덤비는데도 5천 명 갖고 막아내더라 이거예요. 공성전이 이렇게 힘들어요. 수성하는 입장은 그래도 유리하고 공격하는 입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거예요. 이 베나닷이 이제 사마리아를 다 둘러싸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피해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어떤 것이든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너 나한테 신하할래? 그럼 내가 받아주고, 안 그러면 박살내고,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2절 보면 이제 베나닷이 사자들을 보내죠.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은금은 3절 내 것이요 내 아내들도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 이게 뭐냐면 너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내 신하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4절 이스라엘 왕이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과 같이 다 내 것은 다 왕의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신관계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황제고 나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조공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제 갑니다. 이제 잘 해서 이제 타협이 돼가지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신들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베나닷의 명령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어서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며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에 잡아가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봉신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다 수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신관계는 국가의 소유권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신하가 될지언정 주권은 남겨두는 건데 이제는 소유권까지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 이게 뭐냐면 전체 신하들, 전체 백성들 다 이 주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고민을 합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 우리 다 죽인다는데 싸워야죠 이 소리예요. 9절 이제 그래서 왕이 이제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내서 야 네가 처음에 요구한 거는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두 번째 주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10절 이 얘기를 사신이 가서 베나닷에게 알리니까 이 베나닷의 반응이 뭐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이게 사마리아를 다 죄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이게 사마리아를 죄로 만들겠다.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게. 그 죄가 우리 군사들의 손에 이렇게 쥐어서 채우기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예 박살을 내겠다 이게. 사마리아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이거 겁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절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갑옷 입은 자가 갑옷은 왜 입습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갑옷 벗는 자는 이제 이기고 승리하고 갑옷을 벗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다 이긴 것처럼 오판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상대의 왕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네가 뭔데 김칫국부터 먹냐 이 소리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베나닷이 12절에 이 얘기를 듣고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진영을 쳐라. 전쟁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쌓여서 뺑 둘러 지금 포위됐거든요. 마치 안시성처럼 뺑 포위가 됐는데, 싸우겠다고 항전 의지는 밝혔지만 엄청난 군대가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주권을 빼앗길지언정 그냥 싸우다 죽겠다 결사 항전 의지는 밝혔는데, 문제는 어떻게 싸우냐. 얼마 되지 않은 7,000명이 뒤에 보니까 7,000명.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우나.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선지자가 나와서 13절 희망의 예언을 해줍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쳐 없애고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승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지방의 고관들, 그 청년들로 해라. 그래도 그걸 어떻게 싸웁니까? 네가 선봉에 서라. 그래가지고 각 고관들, 청년들 계수해 보니까 232명이에요. 232명 그 앞에 탁 쓰고 뒤에 군사들 보니까 7,000명이에요. 나가서 나가라. 이거 참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0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유,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인데,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가장 악독한 왕. 그래서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시돈 엣바알 왕의 딸인데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독한 여인이고. 그러니까 아합은 이세벨의 그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여호와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 신상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자체를 물론 이방 신상을 따라서 망해가던 이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걸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도배를 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3년 반 기근을 예언해요. 네가 그렇게 바알 신상 쫓냐? 여호와께서 네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 땅에 3년 반 기근이 있을 거다.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죠. 나중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통지합니다. 니네 바알 제사장들 다 끌어모아라. 갈멜산으로. 기억나시죠? 갈멜산 전투. 그래서 아합의 그 바알 제사장들 400인과 아세라 제사장 450명 도합 850명이 갈멜산에 모입니다. 거기서 혈혈단신으로 엘리야가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벌여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불을 내려서 거기에 무너진 수축된 그 제단을 확 다 태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증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전부 쳐 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비를 내려달라고. 장대비가 쫙 쏟아져서 가뭄이 해갈이 되죠. 이러면서 아합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이거를 엘리야를 통해 보게 되는데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바알이 가짜구나, 아세라가 가짜구나, 이걸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오히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죽인 이 엘리야를 너 내일 네가 살아있으면 하늘의 천벌을 내가 받는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아주 독한 통지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주눅이 들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브엘세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님이 천사 보내고 까마귀 보내고 하여간 먹이고 입히고 하여간 천사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고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게 해서 거기서 굴 앞에서 세워놓고 하나님이 바람 보내시고 지진 보내시고 불을 보내시고 엄청난 그런 것들을 보내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이 3대 사명을 회복시켜 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힘을 내서 사명을 받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죠. 힘을 내 가지고 가가지고 엘리사가 12결이 소리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겉옷을 확 던져가지고 날 따르라. 그런 표현이 않습니까? 엘리사가 다 수종 들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람이 와가지고 아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전 박살을 내야 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내용상 그래요. 분명히 제가 이걸 어제부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 전주에도 계속 읽고 어제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분명히 아합이 박살나야 되는데 내용상 전개가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예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불러온 다음에 아합을 박살내 가지고 예후를 앉혀야 되는 장면인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분명히 아람을 하나님이 몽둥이를 써서 이 이방 신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뭐 패듯이 패셔야 되는데 분명히 그래서 정신 차리도록 하고 아합은 제거를 하고 그 집안은 아주 그냥 다 박살을 내야 되는데 승리를 하게 한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내용상 전개상. 오늘 새벽까지 계속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나 얘기였죠. 니느웨 얘기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세계적인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 근데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폭정과 포악함과 잔인함이 세계적인 극에 달한 그 나라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 한 개인도 그 나라가 얼마나 싫은지, 그 나라가 하는 짓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폭정과 강압을 했던 그 나라마저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결국 도망간 선지자를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회개시켜서 가서 전하게 하고,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아합 같은 경우는 박살내가지고 그냥 아람왕의 그 마차 밑에서 갈갈이 이거 너무 세게 나갔나?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 그런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단화시키고 막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아주 그냥 나쁜 왕 중에 아주 악한 왕 중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이지도 않으시고 멸망도 안 시키고 오히려 거꾸로 1차 전쟁, 2차 전쟁 다 이기게 하시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신가?
어제 이어서 오늘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게 저는 이게 이렇게 연장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새벽에 깨달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아무리 악한 일에도 우리는 그래요. 왼수 덩어리는 왼수처럼 죽여야지 뭐.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나일지라도 또 기회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오른편 강도에게 주었던 그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시네. 10월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주님의 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을 받아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10월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다시 일으키고 식어졌던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 다시 전진하기를 회복하는 그런 10월, 그런 월삭, 이 새벽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인간의 어떤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다. 근데 그게 아합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 뜨뜻미지근한 우리,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 다시 시작하라고, 이 은혜의 기반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그런 믿음과 신앙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새 가족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제 45일 남은 우리 수능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10월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 말씀도 다시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